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지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용하는 이 표현들이 참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자격이 있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누구나 이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 이 편지, 이 성경을 기록했던 제자들이면 누구나 다 이런 표현들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이런 표현을 쓴 게 뭐가 이상하겠는가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높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배경을 사용한다든지 자신의 스펙 아니면 자신의 환경, 주변의 지인들을 사용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리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스컴에서 주로 보듯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어떤 명성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죠. 그죠? 선거를 나간다든지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한다든지 그럴 때마다 내가 대통령하고 어떤 사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달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구를 알고 있고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내가 누구의 친구고 내가 어디 회사에 다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야고보 역시 얼마든지 예수님과의 혈연 관계를 거론하면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과 자기가 어떤 사이예요? 혈육이에요.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명성이나 예수님의 권위에 이렇게 얹혀갈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얼마나 우러러보겠어요. 예수님의 동생이래. 예수님의 친동생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그런 신적인 분이니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또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 라고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이건 절대 거짓말이 아니죠. 그런데도 야고보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배경들을 다 포기하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야고보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건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생각도 못할 것이고 또 그저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자들 중에 한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야고보가 이런 자신이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어떤 신분도 다 포기하고 자신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할까요? 그는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혈통으로는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그저 같은 배를 사용했을 뿐이지만 나는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자기 인식, 자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과 같은 어떤 반열에 자기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한 배를 타고 나는 영광을 누리고 은혜를 누렸지만 그것을 전혀 내세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그는 예수님이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주인이심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신자에게 나타나는 주된 특징 한 가지가 오늘 야고보에서 보여지듯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어떤 자신의 신분이라든지 자기 어떤 배경들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진짜 신자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배경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다, 어디에 어떤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내가 어디에서 일한다, 이런 걸 전혀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세우는 것들은 그저 어리석은 허영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그저 뭐라고 소개합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오늘날 자꾸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외적인 신분들, 육신의 어떤 신분들을 자꾸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자꾸 알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진정한 신자답지 못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진짜 신자는 자신의 배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누군가가 아유 이런 분이라면서요, 어디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서요 라고 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요? 그게 뭔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는 똑같은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바울이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자입니까? 네. 여러분이 신자라면 내 안에서 주님 앞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어떠한 마음도 없어야 합니다. 내 배경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스펙들이 나를 높이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게 만들려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종에 불과합니다. 항상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는 대상을 주목해 보세요. 누구에게 보냅니까?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겠어요?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이 야고보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교회를 명명하기를 흩어져 있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여기저기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비록 이들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긴 합니다. 12지파의 혈통적인 후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이들을 12지파라고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육신적 배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혈통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들을 향하여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12지파라는 의미를 통해서 이들에게 뭔가를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12지파는 언제 사용된 것이며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당시 12지파로 존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라는 의미, 우리가 12지파가 무슨 의미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유대인들에게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언약의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쉽게 말하면 너희는 언약의 공동체다 라고 말할 때 야고보가 이 안에 담고 싶었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의 조건이나 너희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약속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이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일깨우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공동체로 선택된 것은
너의 노력 때문도 아니요, 남다른 자격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운 약속에 기초한다는 것을 일깨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라서 너희는 어떤 존재다? 너희는 항상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지도 말고, 세상에 있는 어떤 배경들이나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들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힘이나 능력이나 너의 혈통을 의지하지도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라. 그 약속이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니. 그 약속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따라서 흩어져 있는 이런 12지파라는 의미 안에는 너희는 언약 공동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공동체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킬 테니 너는 그 약속을 단단히 붙들고 살아라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뒤에 보겠습니다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이들이 아주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힘들지? 어려운 거 알아. 고통스러운 거 알아. 사실 흩어져 있다는 그 표현 자체에 이들이 이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암시해요. 왜냐하면 흩어져 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이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지파별로 땅에 모여가지고 뭉쳐서 사는 지파예요? 뭉쳐서 살아갔던 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만들어주신 공동체, 지파에 따라서 똘똘 뭉쳐서, 심지어는 다른 지파하고는 결혼도 안 했어요. 자기 지파끼리 모여가지고 주어진 땅에서 자기끼리 단단히 뭉쳐서 의기투합하면서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흩어져 있다는 건 뭐예요? 땅도 잃어버렸고, 자기들의 모든 어떤 권리도 잃어버렸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뒤에 보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해요? 이런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알아? 너희는 12지파야. 약속의 공동체야.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해.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너에게 했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비록 너희가 거기에 있지만 너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흩어져 살고 있을까요? 실제로 이들은 흩어져 살아가고 있어요. 왜 흩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이들은 흩어지고 싶었을까요? 흩어지지 않고 싶었을까요? 흩어지지 않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들을 흩으신 이유예요. 이들은 왜 뭉쳐 있으려고 그랬을까요? 왜 뭉쳐 살아야 된다 생각했을까요? 뭉쳐야 산다. 그렇죠? 뭉쳐야 산다고 생각해요. 우리끼리 뭉쳐야 힘이 생기고, 뭉쳐야 서로를 지켜주고, 뭉쳐야 우리가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뭉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똘똘 뭉치려고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 흩어버렸을까요? 이걸 모르시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흩으셨어요. 근데 흩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너희의 똘똘 뭉친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뭉쳐서 우리의 힘을 가지고 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꾸 힘을 만들려고 그러고, 힘을 자꾸 키우려고 그러고, 자꾸 힘을 강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자꾸 불러 모으고 내 편을 만들고 내 사람을 만들고 점점 덩치를 키우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내가 안전하고 힘을 발휘하고 내 이익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지금도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사람들이 막 저마다 모여 있어요. 그죠? 뭔 일만 생기면 모여라 그래요. 뭐 어디 여기로 모여라, 저기로 모여라. 왜 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교회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물론 우리가 모이고 뭉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을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딱 모이게 할 때는 딱 한 가지예요. 왜 모이라 할까요?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라는 거지, 모여서 세상에 우리의 힘을 과시하라고 모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에 다른 어떤 내용을 가지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전 세계 온 세상이 다 뭐가 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어디로 가래요? 땅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는 이리로 가고 너는 저리로 가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뭐래?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어때요? 안 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딱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면서 하신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텐데, 그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능력을 임하면 그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도 가고 유대로도 가고 사마리아로도 가고 땅 끝으로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그쵸? 가기 싫은 거예요. 왜요? 그쵸? 어렵잖아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불편해요. 거기다가 위험해요. 무슨 일이 기다릴지 몰라요. 가고 싶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강제적으로 흩어버리세요. 박해라는 것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너희들 뭉쳐있는 거 내가 꼴보기 싫어. 뭉치지 마. 이런 뜻이 아니죠. 니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왜 다 뭉쳐만 있어? 왜 니네끼리만 뭉쳐있어? 너희가 가야 될 땅이 있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왜 니네끼리만 뭉쳐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래요? 흩어지래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뭐하는 공동체예요? 모여서 예배도 해야 되지만 흩어져서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 되는 공동체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 문제점 중에 하나가요, 모이기는 잘하는데 흩어지기를 잘 못해요. 이 흩어진다는 것은 흩어져서 집에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증인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두 다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땅끝이에요. 온 세상이 모두예요. 물론 한 교회가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각 지역마다 자꾸 교회를 세우시고 그 지역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런데 아직 교회가 안 세워진 지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는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교회를 세워야 돼요. 어떤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지금도 그런 일을 앞장서서 감당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시고 그런 여력을 주셔서 주로 큰 교회들이 감당하지만, 놀랍게도 주변의 어떤 교회들은 작은 교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만 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참 부끄럽고 도전이 됐던 게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성도가 한 30명 되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그렇대. 그 교회는 자신들이 딱 개척할 때부터 정했대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재정의 50%는 선교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했대요.
그리고 거기 모인 분들은 다 그런 어떤 의지와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섬겨요. 그러니까 딱 자기들의 수입의 50%는 선교를 했어요. 놀랍게도 그 교회가 7년 됐는데 교회를 2개나 개축을 했어요. 선교지에. 그리고 그 교회는 이렇게 한대요. 은퇴하신 분들 평생 그 교회 각 가정마다 목표가 있어요. 참 좋던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던데 뭐였냐면 이거예요. 평생 한 가정에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거. 현재 지금 기준으로 교회 하나 세우는데 보통 한 3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정도 든대요. 그래서 한 가정에서 하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물론 이거 저기 동남아 지역에 이렇게 거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들은 은퇴하고 이게 이게 뭐죠? 퇴직금을 받으면 그 퇴직금을 갖고 자기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참 의미 있는 일 같아요. 평생 교회 하나 세워놓고 그렇게 이 땅의 삶을 끝내는 것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해요.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한 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명령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끼리만 서로 섬길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2가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힘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영원합니다. 신실하십니다. 성경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항상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했고 채우신다고 했고 인도하신다고 그래갖고 동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약속들을 붙들고 우리는 항상 살아야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을 키워서 우리의 힘을 믿고 사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셨고 우리는 흩어져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사람들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우리 교회 공동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갑시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섬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섬긴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날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독려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흩어진 언약 공동체, 그런 우리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